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곤고한 심령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로 아주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찔려서 혼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신묘막측,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진리를, 어떻게 추측할 수가 없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일상으로 가져다가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마다 다 품성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마음 상태가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 상태 준비나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듣게끔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농부이죠. 농부. 이 농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농부는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농부 되심을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시작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강대상에 보면 알파하고 오메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종류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이 마음밭.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들의 마음밭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어떤 밭일까요? 처음에 길가 같은 마음. 계속 보시죠. 길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그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요즘처럼 AI가 판치는 시대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은 AI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인문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문학. 고전 서적을 읽고 인문학에 신경을 많이 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히브리 사상으로 성경 구약을 기록한 이 히브리 사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나의 존재 속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나의 모든 존재 안에 그 생각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히브리 사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으로 표현하면 의도는 좋았는데 나의 행동이 신통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어요.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일치가 되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 의식한 것과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 거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무의식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안 그랬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식과 무의식께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따로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표현한 것 따로. 말은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속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워하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 그 마음 똑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의미이지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각기 기능이 틀린데 다 하나하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히브리 언어의 마음이라는 말이 다 하나의 단어인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세 종류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네페시. 영어로는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 산영. 그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living soul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페시. 그 다음에 루하흐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스프릿.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으로 빚어서 흙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때 말하는 생기, 생명, 이것을 스프릿. 그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이걸 루하우라고 됩니다. 성경에 루하우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몰라갖고 각 지파별로 12명의 청년을 뽑아서 그 탐방하게 했죠. 40일의 시간을 주고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40일의 시간을 주고 가나안 땅이 온다는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40일을 지나서 증거물로 거기에서 자란 포도송이도 갖고 오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생각과 말과 마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르하후 그들과 달라서. 여기에 쓰는 르하는 스프릿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 전 인격적인 존재의 마음. 이것 따로 다 따로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인데 레부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로 레부, 영어로는 하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트. 진심으로. 그 레부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진심이에요. 진심.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심으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이 진심이라는 레부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 사사기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드릴라가 자꾸 들이대지 않습니까? 자꾸 너 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자꾸 채근하니까 삼손이 레부를 드러냅니다. 진심을 드러내요. 그죠? 여기에 진심이라고 나오죠. 진심.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는 거, 죽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전혀 다른 각각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연속성상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살아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성령이 희미해갖고 나타나지 않는 상태. 네페시, 르하우, 레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마음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 감정, 이성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재능이 내 주변에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르하우, 레부가 아주 약하게 살아있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사는 것, 죽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리빙 소울, 스피릿, 하트가 산다고 하는 것,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로서 필요한 생명의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소유하고 잘 성장시켜서 확장되어서 내 주변으로 전파될 때 내 속의 내용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전해주는 겁니다. 뭔가 그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 이거구나. 네페시 르하우 레부라는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길은 이 생명의 원천 네페시 르하우 레브레를 주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농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보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네페시, 살아있는 전인격 존재로 주셨어요. 이 네페시는 생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아, 사랑, 정열, 식욕, 감동, 마음, 혼, 성품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원래 씨를 뿌리면 스며들어서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주셨는데, 하도 밟고 다니니까, 사람이 하도 밟고 다니니까 그 땅이 맨질맨질하고 그 다음에 뺀질뺀질해지고 완전히 길이 돼버려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길가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스며들 공간이 없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치워 보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길가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스며들 게 없어요. 강팍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좋은 말씀을 해도 스며들지가 않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새들이 와서 먹어치고 나한테 스며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라고 있어요.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아있어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이 들어오면 길가니까 새들이 와서 쭉 먹어버리니까 뺀질뺀질 맨질맨질하니까 스며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강팍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배격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지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의 성도는 설교 듣기 전문가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전문가세요. 지금 저는 전문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설교 듣기 전문가 앞에서 또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만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사순돌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은 왜 이 씨 뿌리는 주일 말씀을 하셔갖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셨을까요? 내 마음은 길가라는 것이죠. 길가. 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어서 전혀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강박해요. 파선된 그리스도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버렸어요. 잔인할 정도로. 이게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후회. 그래서 자살했죠. 스가랴서 7장 12절에는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밭이 강박하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저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흙이 얕고 그 밑에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금방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려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표면은 얇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쏘이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다음 넘겨보시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일까요? 감정 기복주의, 감정이 심해. 좋은 일만 있으면 아주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하니까 싸늘해서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처럼 늘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 심겨주셨는데 오늘도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미련한 그러한 삶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시 감정주의, 뿌리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감정주의로 뿌리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여 종류 되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잡초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가 더 많으니까 이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기운을 막고. 신앙적인 장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옆에서 방해하고 성장을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왜 교회 다니냐가 야단치고 성경책 좀 읽으려고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본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너무나 많습니다. 방해 요소. 왜 먹을 돈도 없는데 왜 교회 갔다가 바치냐 하면서 별 소리가 다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저도 한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도 있었어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신앙적인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재물과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들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오늘도 이거 보면 걱정, 근심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자꾸 기운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메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메마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메마른 땅으로, 메마른 땅. 왜 이렇게 메마른 땅인가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들의 땅은, 마음밭은 왜 이리 교만하고 왜 이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끝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르하우, 네페시, 레부, 이 마음을 간직하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복이 우리 존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한 10여 년은 제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결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그래서 좋은 땅의 결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100%부터 시작해. 하나님은 순수한 100%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어떤 말씀이 있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걱정을 겸하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근심 덩어리, 슬픔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그 씨를 받게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로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면 나 혼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0배 간 사람에 나눠주고 30배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못이 박혀 있는 곳에 또 못을 박는 미련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겁니다. 못을 빼다라는 권수걸 씨가 쓴 시가 있어요. 못을 빼다. 못 박힌 자리에 또 못을 박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못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심겨진 다 스며드는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못을 빼다. 권수걸 씨가 쓴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을 빼다. TV 광고에 잘못한다에서 못을 빼니 잘한다가 되었다. 잘못한다에서 못자를 뺐더니 잘한다. 잘못 먹었다는 에서 못을 빼면 잘 먹었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에서 못자를 빼면 잘 살아왔습니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에서 못을 빼면 잘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 해서 못을 빼면 잘 배웠다. 자주 써먹어 녹슬지 않는 못 빼면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꾸준히 칭찬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인 말로 바뀝니다. 제자리에 잘 박힌 못이 문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못자를 던져버리시고 빼내셔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잘 살아왔다고 그러십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씨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잘못 살아온 못자를 빼버리시고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